서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손미연 집사님 오랜만에 와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할까요? 그리고 저쪽에 여자 집사님 한번 새로 오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보면서 오늘 이 설 명절 때, 추석 명절에, 죄송합니다. 추석 명절에 어떻게 변화가 됐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칭찬 좀 하십시오. 우리 김유나 오랜만에 와서 너무 예쁘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영적 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합니다. 고난과 영적 신경. 우리 사무엘상 요한 3서 2절 우리 다같이 기억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앞에 후서 베드로전서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찾으시면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날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다 하신 분 계십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교회 다녔다고 해서 남편이 주먹으로 막 때렸다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화장실에다 집어 던진다든지, 교회 못 가게 옷을 그냥 감춰버린다든지.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보이지 않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우리 몸에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이제 이 침을 놓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침을 딱 꽂는 순간 하면서 소리 지른다. 그 침이 뭘 꽂았을까요? 지금 뭘 건드렸을까요? 신경을 건드려 했어요. 신경을 딱 건들면은 그래요. 바로 우리 몸속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뼈와 살, 피가 핏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신경입니다. 신경.
이 신경은 우리의 몸을 머리에서부터 뭐예요? 움직이도록 명령을 하는 그러한 선입니다. 그래서 신경계통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에 그것이 바로 이제 누구에게 전달해요? 뇌에게 전달해요. 다리 아프면 다리에서 아프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리야 피해라. 다시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아프면 다리 피해서 다시는 안 아프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신경이 고통을 느낄 수 없는, 통증을 느낄 수 없게 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 한센병입니다. 한센병. 한센병이 뭡니까? 문둥병이라죠. 나환자,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당뇨병도 심하게 되면은 발이요 뜨거운 걸 못 느껴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을 담그면요 뜨거운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물 때문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중풍이 걸린다든가 전신마비, 만약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허리에 무슨 신경이 끊어진다든지, 옛날에 그 슈퍼맨 나왔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 신경이 끊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식물인간. 제 친구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태경 목사님, 여기 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죠. 제 친구인데, 9월 22일 날,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그 친구가 교통사고 났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춘천에 있는 한림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 이제 친구들, 그때 같은 친구들이 대학원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의사 선생님이 MRI 찍은 뇌 사진을 다 보여주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몸에 그 머리에 뇌가 있는데, 대뇌가 있는데, 대뇌로 연결된 신경이 98%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식물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 친구가 6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고통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병들, 이러한 병들이 있어요. 한 번은 한 청년이 필 박사님,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사람이 고민 없이, 아무 고통 없이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젊은 청년을 차에다 태워놓고 날 따라와라. 가지고 이제 어딜 가는데 시내에서 벗어나 시외로 가고 있습니다.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 있는 어딜까요? 공동묘지. 공동묘지를 딱 데려가서 사람들 무덤을 보여주고서는, 이복의 청년, 고난과 문제없이 살려면 바로 여기에서 잠자야 되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나 고난 없이 사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90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은 뭡니까? 수고, 고통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 없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무덤이고 하나는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살아 숨쉬면서 고통 없는 그런 지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 한센
한우촌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소록도예요. 소록도. 얼마 전에 이렇게 TV에 보니까 소록도에서 얘기를 하면요, 또 문둥병자가 탄생한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 환자가 임신하면, 여자 환자가 임신하면은 아예 수술실에서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그냥 산채로 빼내서 병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병석에다가 그냥 생매장 해다시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창고 안에 그냥 그 책장에다가 병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잔뜩 죽여서 전시해 놓은 것을 어떤 사람이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익산이죠. 익산 옆에 거기에 이런 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문서전도 하러 갔는데 한 친구가 우리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쪽에. 그래서 가봤더니 불우이웃 돕기 할 때에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하면서 사진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손이 없고 뭐 귀가 없고 코도 없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바로 그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예배 마치고 목사님 집에 와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보니까 그 동네에 양계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달걀, 계란이 거의 50% 이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한센 한우촌에서 나옵니다. 그분들은 달리 할 것이 없으니까 계란 저걸 해서 닭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손에 심하면 손 자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리가 심하면 다리 자체가 없어지고, 그렇게 하는 대로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 없는 지옥이 바로 이분들이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 것, 물론 건강하긴 한데 아무 뭐 이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서 통증이 없으면 좋죠. 그런데 살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어떻게요? 그 다음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비틀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데, 이 고통은 그 고통 이후에 통증이 있다가 통증이 이제 느끼지 않아졌을 때에, 않게 될 때에, 너무도 편하고 너무도 좋다 하는 그런 환희가 밀려오게 되면, 때로는 아팠던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이는 환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환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그 무거운 거, 그 300 몇 킬로 되는 거, 그거 어떻게 들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것을 들을 때 어떻게요? 정말 힘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번쩍 들고 나면,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딱 들고 나면 어떻게요? 딱 내릴 때에 손을 팍 들면서 막 미치듯이 즐거워하죠.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엿기를 듣는 그 순간은 뭡니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들고 난 다음에 그에게 밀려오는 것은 뭡니까? 환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그것을 잘 참고 이겼을 때에 거기에서 밀려오는 그 환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밀려버리고 흡수시켜버리고 우리에게 엔도핀이라는
마치 마약 같은 그 엔돌핀이 우리의 모든 통증을 없애주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 폴 브랜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얼마 전에 그 홍수가 많이 났던 루이지애나 주의 한센병 환자 재활원의 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영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출장 가가지고 동네마다, 도시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한센병에 대하여 새로운 그런 것을 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밤에 늦게 호텔에 들어왔어요. 호텔에 들어와가지고 양말을 벗는데 손가락으로 발 피부를 찌르다시피 하면서 양말을 벗는데요, 분명히 자기 손으로는 발을 찌른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 발가락에서는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 내가 한센병에 걸린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뾰족한 쇠로 자기 복숭아뼈 밑에를 확 찔렀는데 전혀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 번 또 더 세게 찔렀어요. 더 찔렀는데, 세게 찔렀는데도 전혀 아픔을 못 느낀 거예요. 그 순간 한센병에 대하여 잘 아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한센병 환자를 너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자기 몸속에 전염병에 걸려서 자기도 한센병에 걸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의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르는가 하면, 이제 내 가족들하고 떠나서 외로운 삶을, 마지막 인생을 보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생각에 그냥 슬픔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손도 떨어져 나가고 발도 떨어져 나가고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온갖 생각이 들어서 이 브랜드 박사가 그날 밤 잠을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을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 지쳐서 잠깐 눈을 붙이고 깨어난 다음에 이 박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통증이 있나 없나 한번 찔러보자. 그래서 더 뾰족한 걸 찾아서 이제는 더 사정 봐주지 않고 그냥 그 뾰족한 것을 복숭아뼈 밑을 팍 찌글렀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도 아픈 거예요. 그 순간 이 박사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서 이렇게 기뻐한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나의 신경이 지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쌀 미자 저렇게 쓰죠? 쌀 미자가 왜 저렇게 써진지 아세요? 저 한문이 88의 숫자입니다. 쌀 미자가. 그래서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추수하기 위하여 농부가 논에 몇 번 갔다 와야 돼요? 88번 갔다 와야 됩니다.
무더운 여름에 특히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 때, 그때도 어떻게 해요? 쌀이 쓰러질까봐 쓰러진 것을 또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비를 맞으면서 그 떼앞볕에 뜨거운데,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뜨겁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88번 논에 갔다 오면은 우리의 입속에 들어가는 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경험을 하면은 그 고난 경험 다음에 뭐가 와요? 우리에게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장치,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영적 한센병이 있는데요, 교회 증언 1권 501, 502쪽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들로부터 그들에게로 옮겨진 질병과 젊은 시절에 받은 그릇된 교육 때문에 그들은 체질과 두뇌를 해치는 그릇된 습관을 이루어 도덕적 기능을 병들게 하고 모든 점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바로 이 그릇된 교육, 그릇된 습관, 이런 것들이 도덕적 기능을 마비시켜버리고 결국은 양심 자체가 그냥 병들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런 감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양심이 무디져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인받은 양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무엇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 했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고난과 시험을 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그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한테 어떤 어려움을 줄 때에, 시험을 줄 때에 그것을 잘 버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그 칼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뽑을 때에 한 사람이 이제 면접을 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한 임원이 복도에다가 휴지를 하나 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면접을 어떻게 볼까? 그 궁리만 하고 면접실로 들어오는데 한 면접 시험 보는 사람이 그 복도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면접 보는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이 부사장, 칼길 부사장 앞에 앉았습니다. 그 부사장이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 아까 복도에서 무엇 했느냐?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다가 제가 아까 휴지 하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까 버린 그 쓰레기 좀 갖고 와라. 가져왔어요. 가져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일 필기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필기시험을 보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 내일 필기시험 보는 답안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쓰레기를 거기다 버렸을까요? 그 사람들이요,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 능통하게 잘하는 그러한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진정으로 뽑고 싶은 사람은 뭐냐면 이 회사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일부러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사장이 몰래 저 쓰레기를 누가 줬나, 정말 이 회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지금 나와 앉아 있지만은 이 명절 때에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은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명절인데 오늘 하루쯤 그냥 친척들 만나면서 맛있는 거 먹고 TV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보내지? 이러한 명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참아야 하나? 의를 위하여 참아야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참아야 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잠시 즐겁게 누리다가 영원히 죽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초월하고 더 좋은 세상을 향하여 꿈꾸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자에게, 고향을 그리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제가 추석날 오후에 처가에 가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서해안 고속도로 가다가 국도로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산 그 방조제로 그쪽으로 갔는데요, 더 막히더라고요. 꼼짝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때문에 한 좀 빨리 가면 2시간, 예? 그렇게 걸렸는데 4시간 반 걸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만 왜 가려고 합니까? 고향이고 또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제껴내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 나라 가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핍박을 주고 하는 이 시험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는구나. 그러니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 증언 502쪽에 의를 행하고 있다는 자각은 병든 육체와 마음의 최선의 약이 된다. 정말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어떻게 하면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신다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할 때에 때로는 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를 갈 때에 정말 우리가 너무도 기뻐서, 여러분, 미디암이죠. 미디암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추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뭐하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애국 군사들이 진퇴양난입니다. 그렇게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다 갈라주시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미디암이 어떻게요? 40년 동안, 그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80년 넘게 섬겼죠. 모세가 궁전에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미디암은 모세보다 더 위에 누나입니다. 그렇게 80년 넘게 하나님을 섬겼던 미디암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춤추듯이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그러한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살아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증거, 그 다음에 믿음대로 살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으로 살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내가 비록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 순교한다는,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순교의 정신을 갖는 그러한 마음,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북한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 단동에 선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 세계선교협에서 1,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 밥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한테 가끔 이제 그 메일을 보내왔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전도하는 북한 사람, 그 사람이 남한으로 남한으로 이렇게 탈북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북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비밀리 있게 서로 전화로 연결을 한답니다. 중국에서. 근데 연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연결되다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 뒤로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전도하다가 북한에서 잡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죽든지 아니면 감옥에 끌려가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순교의 마음을 갖고서 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면 핍박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옛날에 온영극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그러한 곳,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정말 불평하지 않고 서로 같이 손에 손잡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으로 인하여서 로마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요, 소망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혹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 때에 참으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증언복음 2권 27쪽에 고난으로 온전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고 하는 이 순금, 이것은 계시록 3장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인데, 그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믿음, 그 믿음과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우리는 정말 세마포가 옷을 입고 깨끗한 품성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8절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고난을 겪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마땅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그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밀려오고 있구나, 그래서 내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대하여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폴 브랜드 박사처럼 정말 하나님께 아파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멸망을 받아 쓰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여러 시험과 고난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오히려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음을 깨닫고 더 열심히 주님을 믿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혹 그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변화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주께서 주시는 멸류관을 받아서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릿속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번향인 하늘 번향을 향하여 데려가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